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대구 동산에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곳은 대구의 그 유명한 그레이스 가든이라고 은혜의 동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곳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곳은요 선교사님들이 이 대구 땅에 오셔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분들이 이 대구 땅에 돌아가셔서 이곳에 묻힌 선교사님들의 무덤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비석은 마르타 스위저라고 해서 한국명으로 성마리다라는 처녀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 선교사님의 무덤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유학까지 다녀오신 그런 실력 있는 분이신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무디 신학교 단과로 졸업을 해서 이 대구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한국에 대구에 와보니까 대구 남자 성경학교는 있지만 여자 성경학교가 없어서 여자 성경학교를 개교하고 교장으로 섬겼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의 후원을 받지 않는 소위 텐트메이커 자비량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심장병으로 이 대구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유산이 좀 있었거든요. 그 유산도요 전체 대구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마리다를 살아서도 선교, 죽어서도 선교,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비석은 넬리 딕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 대구의 최초의 선교사 제임스 아담스 안웨이와 선교사님의 부인 선교사님이 넬리 딕이에요. 참 이분은 영국 선교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 대구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소위 산후후유증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셔서 자기가 사랑했던 이 대구 땅에 묻혀있는 이 넬리 딕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그녀는 죽지 않았다. 다만 잠들어 있을 뿐이다 하는 그런 말이 쓰여 있는데 대구를 굉장히 사랑했던 넬리 딕 선교사님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네, 이 비석은 소위 체이스 소텔이라고 한국명으로 사우데라고 하는 청년 목사 선교사님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이 소텔 목사님은 대구에서 안동을 향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면서 나아갈 때 안동의 책임자로 사역을 하다가 소위 풍토병에 걸려서 대구에 급거 왔지만 대구에서 2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던 그런 청년 선교사님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석은 마르타 스캇 브루운이라고 대구에 들어왔던 세 번째 선교사님 브루엔 선교사님의 부인이세요. 그래서 한국명으로 부마테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마테 선교사님의 특이한 점은 아담스 선교사님이 남자 학교인 개성학교를 설립했다면 부마테 선교사님은요 여자 학교인 소위 신명학교를 개교해서 정말 이 땅에 근대적 여성 교육의 문을 활짝 열어갔던 그런 의미 있는 선교의 족적을 남기신 분이기도 해요. 이분이 이곳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의 자녀들도 이곳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보면 자기들도 묻히고 싶다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그것이 오랜 시간 후에 그 소원대로 그 유해가 이 대구 땅에 와서 묻히게 되어졌던 그런 의미가 이 비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에 정말 골짜기마다 기독교 교회당이 세워지지 않는 장소가 없잖아요.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 대구 땅과 경북 여러 지역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심리적인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 영육 간에 기도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신앙 안에 승리하고 우리 하루속히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들 믿음을 지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대구 땅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의 무덤에 나와서 우리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땅에 또 대구 경북 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성도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고 약하여지지 않고 다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달서교회 온 성도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한 구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가정에서 좀 약식으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7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서문화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7 교회 가운데 서문화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책망받지 않고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성도인 교회와 우리 공동체로서의 달서교회가 서문화 교회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도 있고 때로는 환난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는데 주님은 받을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짧은 기간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짧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 앞에 나타나는 영광은 위대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시험 중에 있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달서교회 온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정들마다 때로는 크고 작은
내외적 시험과 시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자세를 잃지 마시고, 그게 충성이거든요.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